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이 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했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 불안 공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선을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불법이 사라지게 하며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야 될 난관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좋은 참모들을 붙여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그 곁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 상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된 교우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그 광선을 바라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도가 점점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입술을 통하여 발걸음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남은 생에 건강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기관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보는 모든 의술들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의사들의 손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또 여종이 하나님 암으로 말기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세대, 부흥의 세대, 통일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찬양 안 하겠습니다. 228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마지막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주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방학이에요? 방학이죠? 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유모차 부대들을 위해, 유모차 부대들을 위해서. 자, 우리 앞 디자인 인사당에서 오늘 밤에도 승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냥은 못 갑니다. 검철 자리를 지킵시다. 이가 요즘 뭐 오미크론이 그냥 좀 뭐 안 걸린 분들은 유행을 안 따라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뭐 부산도 지금 몇만 명이고 이게 고비랍니다. 고비 이제 고비를 넘어갑니다. 고비 2, 3주 넘어가면 이제 좀 이제 꺾이는 때가 온다니 꺾이는 때 이제 2, 3주로 보니까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요즘 안 보이면 걸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또 집에서 좀 자가격리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낫더라고요, 그죠? 뭐 약도 뭐 특별히 쓰는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이렇게 열이 좀 많이 나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또 물론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당국도 이제 방역 당국도 이제 손 놨어요. 이제 다 알아서 각자 도생 이제 뭐 체크하는 것도 없고 걸려도 이제 본인이 체크하고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조심하시고 근데 요즘 뭐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좀 조심스러운 때인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철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걸렸다가 회복되고 나오신 분도 계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걸리신 분은 안 걸린다고 그러죠? 안 걸리고 항체가 생겨가지고 자연 면역력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야지. 자, 오늘은 우리가 전신 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 그죠?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일 겁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예요. 작은 주제가 아니고 성경 전체, 그죠? 성경의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그냥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핵심, 중심 주제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도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냥 안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진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의라고 하는 것도 의의 흉배, 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게 구원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게 투구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라는 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머리. 그래서 여러분 이 군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투구입니다. 투구. 우리가 요즘 현대전에도 이렇게 철모를 쓰죠. 철모. 안에 화이바가 있고 그 위에 철모를 덮습니다. 그 당시도 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가죽으로 만든 투구가 있고 철제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 머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 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마치 헬멧을 꼭 써야 돼요. 혹시 자전거 타시는 분은 꼭 헬멧 쓰셔야 돼요. 저도 이제 조금 봄 되고 이러면 이제 자전거를 다른 날은 못 타고 금요일 날 살짝 타고 이제 다니는데 이 헬멧을 꼭 써야 돼요. 저는 이제 머리가 구겨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철야에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하려고 하면 헬멧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헬멧은 큰일 나요. 넘어지면 머리가 다치면 뇌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를 뇌가 중요하니까 딱딱한 이 딱딱한 이 뼈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람 인체 구조의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목뼈가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제 이런 분들도 이 머리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머리는 적의 눈에 잘 띄는 공격 대상입니다. 딱 머리가 그죠? 잘 맞추기 좋잖아요. 머리에 공격을 받으면 치명상이 입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가 우리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알면 구원이 무언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를 뭐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잘 정리해 놓았어요. 바울이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 구원의 이전의 상태는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육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도 벗어난 삶은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안에 어떤 생명의 어떤 역사가 하나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자세히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면 나무 숲 이렇게 잎 사이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많은 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 있지만 뿌리가 뽑혀 있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이제 말라 없어지게 죽게 돼요. 그때까지만 살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꼭 그런 것과 같죠. 우리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혀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던 너희다.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또 보면 세상의 풍조를 쫓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란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그러면 결국 뭐죠?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이 물질적인 세계관. 가장 크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의 이 풍조 안에는 말초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가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공중이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모습, 구원 이전의 모습. 여러분,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근데 이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는 영.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주도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이 구원의 바깥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살면 불순종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으로 도배해 있어요. 그 여경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스보다 노를 배워요. 노. 우리는 한국은 도리도리를 가르치면 안 돼. 예. 불순종으로 도배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어. 이 세상 안으로 다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반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 지배를 하는 삶이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거침이 없이. 이런 삶의 상태는 뭐예요? 결국은 욕심이 주인 노릇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산다. 어쩌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삶의 모습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참한 삶이죠.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저주라는 거죠. 아무리 뭐를 다 갖추고 있고 모든 걸 다 누려도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이걸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돈을 쌓아놔도 결핍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져도 목이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저주 아래 있는 삶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복이 차단된 상태라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복과 같은 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복이 없는 삶.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삶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무엇인가 끌려다니고 있다. 어떤 힘이 끌어가고 있는데 그 힘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그 말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끄는 힘, 끌고 다니는 힘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마귀라고요. 자, 이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 가운데 하나요. 육체, 우리의 육체. 이 육체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 두 번째는 세상.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도 역시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이 마귀. 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하나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 육체로부터,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이것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망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이 해롭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도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못 끊어요. 죽을 때 죽어도.
왜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독. 요즘 뭐 계속 이렇게 여러분 가장 핫한 이슈 아닙니까? 중독.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중독이 더 심해졌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불행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 스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가는 거와 똑같아. 그 불나방이 불 앞에서 뭐 얼마나 타 죽어요. 근데 가면 타 죽고 있는데 앞에서 자기 동료가 타들어 죽는데도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아, 이렇게 하면 다 죽는구나.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미움이 있다. 미움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뭐 뒀는데 안 되는 거죠. 미움이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는데 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여러분, 어두운 감정에 한번 빠져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무력한가, 무엇인가 한번 미쳐버리면 삶이 다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뭐 어디 저쪽에서만 막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하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뭡니까?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하는 그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가 지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그래서 억압과 압제 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 그게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노예적 삶으로부터 풀려날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속에는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다 그런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문제로부터 극복하고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한번 빠지면요, 그 욕심 못 이깁니다. 결국은 사고를 쳐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어떤 죄성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일평생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야 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조금이라도 눈곱만큼도 생명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전혀 스스로에게서는 가능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오는 힘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열거된 이 치명적인 지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주님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억압, 모든 속박, 모든 강탈당했던 삶으로부터 그 모든 쇠고랑을 벗겨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하잖아요.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죽지 않는 생명이고, 모든 그런 악의 그 쇠퇴하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모든 그 에너지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과 이 구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이 늪, 건널 수 없는 이 거대한 강, 여기에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만 해줄 수 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바로를 굴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작업,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강, 이 늪을 통과하는 다리를 만드는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는지 이게 사실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grace,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란 뭘까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수영로교에 다니게 된 거, 지금도 이 철야에 앉아 있는 거 은혜예요, 은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안 돼. 죽어도 수백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나를 안 시키면 누가 구원 얻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 구원 얻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 부산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10%대가 뭐 통계가 10% 약간 넘는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섞으면 10% 될까 말까요? 그죠? 복음의 불모지잖아요. 물론 기독교 청소년들은 3% 될까 말까. 지금 앉아 있는 게 지금 보통이 아니지. 이 구원 사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줘? 그래서 Amazing Grace 그 노래가 놀라운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벼락 칠 때 막 숨죠. 맞을까 봐. 벼락을 요즘 잘 안 치는 것 같은데. 나 벼락 칠 때 겁나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사건은 지식적인 어떤 논제나 토론의 의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은 이건 우리가 일상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다 넘어선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할 수 있는 것밖에 하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경탄하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죠.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놀라워.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집중해야 될 질문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적을 원하는데 다른 기적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어. 오래 믿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것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사건 속에 그 뭐 출애굽이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그리고 모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이야기들의 쭉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그 모든 수없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지만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가는 모든 것도 구원의 이야기거든, 구원의 얘기.
근데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과 일들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그 정점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건이나 모든 사건들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가고 그 모든 사건들 속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구원의 이야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건 결국 구원이라는 거죠. 다른 기적들이 아무리 있어도요, 구원 사건 앞에는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구원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눈을 뜨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는데.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면 나병 나은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나병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 9명은 육체적으로만 나은 거고 한 명만 진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육체적인 질병이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내 사업이 다시 회복된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존재의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다 통틀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구원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라고 하고 거의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it's okay, 승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은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담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영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 이루신 사건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그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홍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점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 가서도 마찬가지. 당신이 구원을 받은 분이냐는 거죠. 저는 요즘 장례식은 직접 안 갑니다만은, 저는 장례식 가면 어른들 돌아가시면 딱 묻습니다. 그분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신 분인가요? 그 사건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거 확인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얼마 남기고 갔대? 그런 거 안 물어요. 세상에 무슨 사회적인 무슨 그런 신분이 뭐였느냐?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가면 비행기 타고 갈 때 퍼스트 클래스도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도 있고 이코노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는 좀 달라요, 그렇죠? 값도 다르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이런 데는 커튼을 딱 치는,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에 휘장이 탁 있어가지고 그거는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딱 거기는 먹는 것도 다르고요. 막 하고 이제 이코노미에 있으면 여기요 그래도 안 보고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요.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딱 도착하면요 똑같아요. 그게 이민국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딱 쓰는 거 다 써야 되는 거. 뭐 타고 오셨어요? 그거 안 물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패스포드에 비자만 있는 거예요. 비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 문제만은 확실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뭐 다른 계산을 못하고 다른 것에 좀 희미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약해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특별히 여러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냐,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이 구원의 문제가 함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이걸 흔든다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흔드는 거예요. 너가 무슨 구원이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확신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져온 우리의 시대의 변화 중에 하나는 불확실해요. 모든 게 불확실해졌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래도 견고하게 붙잡았던 것들도 지금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괜찮아서 앞으로 알 수 없어요.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지금 이 팬데믹 2년 이상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확신을 할 만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막 어디요? 무당들 찾아가고 막 점쟁이들 찾아가고, 요즘 점쟁이들이 굉장히 막 성업을 한대. 무속인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상당히 고상하게 보이고 지성적이에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확신, 현대인들에게. 현대를 우리는 지성사회 때로는 지식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지식사회의 확신은 더 형편없이 떨어졌어. 지식을 쌓으면 확신이 와야 되는데 지식을 쌓을수록 오히려 확신이 줄어들어. 특히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시대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상대주의를 선호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상대주의 진리를 선호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교해서 자신이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늘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다원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타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주저하는 거죠. 주저. 확신하고 그게 생명을 걸 태도가 없어요. 상당히 이 다원주의는 편리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것에 나의 생명을 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용기 없는 지식사회라고 그래요. 비급한 지식이죠. 지식과 정보의 양은 엄청 많아졌는데 점점 사람이 비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확신하는 것 1보다 내가 그냥 알고만 있는 것 100은 힘이 없어요. 알고만 있는 것은. 확신이 없는 일에 자신을 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불확실하고 애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확신하느냐,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확신이 없는 삶은 파워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란하기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보다는 실천적인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실천, 행동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기 어려워요. 정보의 양이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지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은 주로 어떤 거예요? 경험에 의한 것들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이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달라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뛰어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경험하지,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마치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확신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확신이란 나의 의지를 발동하고 주먹을 막 불 건지고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은 과학적인 입증을 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인 실험과 입증이야말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실험과 입증을 해서 그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이 과학의 세계는 또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연구에 의하면 그 과학적 입증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주장에 의해서, 누군가의 입증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안에 믿음으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확신은 모든 의심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하는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내적인 확신, 그것은 쉽게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정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구원과 영혼에 관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별 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 빌리그람 목사님이 부활했다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카더라 통신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확신에 찬,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이 진리,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이 질문을 건너뛰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소나기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초월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이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흔들리면 신앙이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확신은 나무의 뿌리 부분과 같아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이죠. 뿌리가 늘 흔들리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뿌리를 내리며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일어나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헤매요. 답을 술술 피하고 엉뚱하게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은 확신이 전혀 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어디를 가나 써야 됩니다. 투구는 벗었다 썼다 하는 게 아니에요. 투구는 항상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투구는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 시간에도 이 철문을 쓰고 있어요. 전시에는 이걸 벗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할 때나 봉사할 때나 직장을 나갈 때나 이건 써야 되고, 어려움이 올 때도 이것을 벗으면 안 돼요. 왜? 벗는 순간 사단이 공격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것이죠. 신앙에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늘 칼과 창이 날아다니는 전선에서 투구를 없이 서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선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저기 활을 쏘아도 내가 투구를 쓰고 있으면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놓으면 용기가 안 생긴 거죠. 늘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맞아서 쓰러지게 될지 두려우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선포하고 겁을 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공포심 자체가 없어요. 소년 다윗이 거대한 적장 앞으로 달려갑니다. 뭐예요? 자신감. 그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 자신감이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그 하나님이 누구죠? 구원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건 이미 그가 어디에서 경험했어요? 그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곰과 사자의 발톱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덮칠 수도 있는 그 위기가 있는데도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고 있으니까,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죠? 다리오 왕, 이방의 왕의 입에서 뭐라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와, 이게 이방의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너를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그 뭐예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공포와 불안에 떠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위험한 일들이 수없이 닥쳐오고 그런 마귀가 우리를 넘거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이 우리의 머리의 부분에 많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머리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 곳이 이 머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잡다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마귀의 타겟은 어쩌면 투구가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심어넣고 불신앙을 심어넣고 의심을 심어넣고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확신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 마귀가 조금만 흔들면 흔들어버려요. 어떤 분은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구원을 이렇게 점검하는데 막 흔들리는 거 흔들려요. 입을 안 여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거를 찾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는 죄악의 덩어리들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작지 않아요. 우리는 일평생 죄의 덩어리요. 죄의 나무에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 날마다 생각 속에 죄를 짓고 행동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모든 것으로 죄를 짓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구원을 넣을 만한 조건과 어떤 행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 존재라는 건 정말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먼지 같은 존재예요. 훅 하면 끝나버리는, 죽어도 심판 아래 있어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고개 한번 들면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한 게 있다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은혜라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율법으로 얘기하면 설명이 잘 되지만 은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 구원은 어떤 우리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나 의심으로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신 것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큰 일이기 때문에, 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어떤 것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잡기만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못해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투구를 쓰려고 하면 이 구원의 투구가 딱 맞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확신은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달라요. 신념은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확신하는가를 물을 때 말씀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별 생각 없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별 생각 없이 미혹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확신이 부족한 것은 뭘까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확신은 어떤 감정이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행동에 근거하면 당장 넘어집니다. 그럼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 못 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요즘 또 여러분 이단들이 뭐 별 이단들이 많아요. 미세하게 그냥 헷갈리게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단들도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리게 하고 그 확신은 이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말씀을 열심히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많아요. 한번 흔들면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성령께서 확신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건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선 도움을 필요해요. 많이 알긴 아는데 확신이 없는 것은 내 머리와 지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너무 머리는 뭐 좋아서 다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성경은 특이한 책이에요. IQ나 학력이 안 통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신기해요. 성경 안에는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베일을 벗기는 모든 것은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쌓아가기만 하면, 머리로만 쌓아가면요, 번뇌만 생겨요. 성경을 읽는데도 성령께서 그 말씀에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 조명이 뭐예요? 빛을 비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비밀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환하게 내 영혼을 밝혀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뭐예요? 성경이 길이 열리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니까, 보여지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깊은 확신이 오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뭐 사망자, 사실은 여러분 이 코로나가 뭐 백신 맞아가 뭐 죽은 사람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백신 맞을 때도 두려운 거예요. 그죠? 나 하나도 안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뭐 그냥 뭐 막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뭐 며칠 있는데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러고 뭐 신문은 또 그런 거 친절하게 또 다 내잖아요. 뭐 맞다가 죽었다, 뭐가 맞아야 된다 그러고 뭐 이 죽음의 문제가 계속 떠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죽음의 문제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니까, 그죠?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큰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은 삶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는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삶의 문제는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삶의 문제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 두 가지의 이슈,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이슈, 이 거대한 이슈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너무도 불확실한 시대. 바울은 뭐예요? 확신에 차 있는 거. 확신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구원에 확신한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생명을 건 이유가 뭘까요? 구원으로 이런 거예요. 구원이 분명한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해 있는 거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은 힘이 있어요. 확신을 가질수록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신도 없는 일을 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해봐야 그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또 확신은 합리성이 여러 가지를 따지고 난 다음에 얻는 확신. 그러나 그런 확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신자의 믿음으로부터 온 이 확신이야말로 삶에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과 확신에 찬 말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죽음에 대해서도 기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여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반드시 당면하는 주제예요. 그 앞에 여러분 기가 죽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죽음에 맞설 힘이 나의 안에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이 이 구원의 기쁨을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미래의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확신에 차서 짓눌리지 않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보십시오. 이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뒷부분은 정말 놀라워요. 8장 전체가 대단하지만 누가 우리를, 이게 선포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확신이잖아요. 확신. 담대하잖아요. 담대. 강력해요. 강력해. 이게 여러분 모든 환난과 시련과 위험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다 통과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도 강력한 확신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초월한 겁니다. 이긴 거예요. 이미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뭐라고 표현해? 쫄이지 말라. 쫄지 마. 그렇게 쫄지 마. 애들이 하는 거야. 쫄지 마. 여러분, 구원의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그래야 믿음의 생활이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주는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 멈추지 않아요. 멈칫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냥 죽음이 딱 목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어디를 보든지 기독교 사회 봐도 뒤로 안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 보십시오. 아는 건 많은데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생각은 많은데 뭐 행동하는 거 어려워하고 막 궁시렁거리고. 뭐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는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해주실란가? 그냥 주술처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확신을 가진 사람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거대한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구원의 소망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그래서 어느 구절에 보면 이 구원의 투구라는 오늘 본문이 있죠. 다른 본문에서는 소망의 투구라는 말을 해요. 소망의 투구. 아무리 어려워도, 그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실패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좌절시킵니다. 우리를 계속 그냥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계속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너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뭐냐, 너 모습을 봐라. 자꾸 우리의 이 쓰고 있는 투구를 자꾸 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너가 뭐 제대로 되는 게 뭐냐. 너는 이미 끝났어.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지게 하고 실패의식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마치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마치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무너진 자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투구를 벗기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가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져요. 오늘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미친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예요. 넘어지고 깨어져도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은 실패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끝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더 커요.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그냥 욥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그냥 무릎 뜯고 막 죽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힘을 다 쓰고 혼란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너 욥 못 죽인다. 욥은 내 손에 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미미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우리의 삶이 안겨 있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심과 또 주저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면 확신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확신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계를 뚫고 지나가는 돌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에 이 구원의 투구를 벗기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요동치 않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결코